이번 한 주 즐거우셨나요? 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힘든 한 주가 되었을 것이고, 마음껏 고민 없이 놀 수 있었던 청년들에게는 사실 꿀같은 한 주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났다라는 것이죠. 네. 마음이 불편하게 공부를 하고 있던, 아니면 돈 펑펑 써가면서 놀았던, 중요한 것은 지났다라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무엇이 남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나고 나서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또는 무언가를 희생하고 나서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오늘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옆에 사람 얼굴이 뭔가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이게 기운이 좀 넘쳐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서로 우리가 좋은 얼굴, 행복한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인물로 로데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로데에 대해서 원래 조금 들어보셨거나 알고 있었던 청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험 공부할 때나 그때 그 사람 문 열어줬던 애가 이름이 로데가 아니고 로데, 이렇게 시험 공부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지, 실상 로데로 설교를 들어봤거나 또는 로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가운데 12장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이 12장은 참 중요한 그 전환기를 맞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12장, 여러분 저희는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박해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박해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예수를 이제 믿으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어쨌든 참아보고, 스데반이 물론 죽긴 했지만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소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되어져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오늘 이 12장에서의 이 문제는 왕이 작정하고 다 잡아 죽이겠다 라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초대교회로서는 정말 큰 위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초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칼로 죽였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와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두 지도자인데 그 중에 한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도요?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찰나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 중요한 기로에 놓인 사건에 왜 우리는 로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왜 로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이름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앞뒤로 한번 보세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청년, 저희 다윗 공동체에 연락처가 몇 명이나 저장되어 있나요? 저는 우리 청년 연락처가 100명 이상 저장되어 있다. 대연이 100명 되나? 네, 우리 회장님이신 대연이 정도나 우리 공동체 오랫동안 리더를 했던 청년 외에는 100명 이상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100명은 넘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10명도 안 되는
청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연락처는 그렇다 치고 이름이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이름을 10명 이상 안다. 나는 우리 공동체 청년 중에 10명 이상의 이름을 안다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죠. 10명 이상의 이름. 네, 오, 꽤 되네요. 자, 그럼 한번 높여볼까요? 자, 나는 우리 공동체 이름에 50명 이상의 이름을 안다. 50명 이상. 지금 한 10명 손 들었네요. 네, 손 내려주세요. 진현이가 손을 들었는데, 진현이 50명 이상 알 것 같죠? 일어세워 놓고 한 명씩 물어보면은 사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내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몇몇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지만 실상 여러 무리 중에 이름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잘 알지 모르겠고, 또는 그래도 나는 회장이니까, 또 나는 순장이니까, 또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이 공동체 속에서, 아니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우리는 그렇게 비중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니까 비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비중 있게 쓰일 때가 있는 거지. 비중 있게 쓰일 수 있을 때 쓰임 받아야 비중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사실 다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데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가보길 원합니다. 네, 아멘. 제가 설교의 시간을 10분은 다 썼어요. 이제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상황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상황은 그 다음날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야고보를 처형했듯이 베드로도 처형하기 위해서 헤롯이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2중 3중의 간수들로 하여금 지키겠습니다. 왜요? 그 전에 2번이나 감옥을 빠져나간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지금 가둬놨어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이 앞에 읽진 않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이제 다시 풀어주게 됩니다. 그게 오늘 11절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정신이 들었다는 것은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이제 감옥문을 걸어서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꿈꾸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옆에 간수가 지금 날 지키고 있는데 내가 지금 거리를 걸어서 문이 저절로 열리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지 설마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꿈인가 하면서 그냥 가고 있는데 이 차가운 새벽의 거리를 지나다 보니, 밤의 거리를 지나다 보니 정신이 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헤롯의 손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손이고, 유다 백성들의 기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다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죽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저버리게 하셨구나. 이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베드로가 간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황교회라는 거대한 큰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쾌적한 에어컨이 있고 푹신한 극장식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 집집마다 또는 조금 큰 집에서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매일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박해를 받던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잡아갇히는 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소수로 모여있는데, 그 중에 마가 요한의 집, 어머니의 집은 좀 집이 컸던지 그 메인 예배당인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기도에 역사했던 그 기도처도 역시도 이 마가 어머니의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거지와 같은 것이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셨나 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데는 물론 하나님이 아무도 기도 안 해도 풀어줄 수 있었겠지만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도자인,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지금 갇혀있고 내일 당장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다른 교회로 가야죠. 옆에 교회 널렸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김우천 목사님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내 리더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모여서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콩콩콩콩. 쾅쾅쾅쾅. 그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왔구나 하고 놀랐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는 집집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거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그들 중에 한 여자아이, 여기 15절 표현으로 뭐냐면은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 여자아이는 그 집의 하인, 여자 종, 하녀였던 거죠. 하녀, 종.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있잖아요. 잘 사는 집에 마님들은 옆에서 맨날 놀고 있고 하인이 가서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여자아이가 이제 맞으러 나갑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내가 왔어요! 납니다! 문 열어주세요! 라고 외쳤겠죠. 그때 그 상황에서 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여기에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음성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달려가서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로데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 동사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았던, 그래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주인공이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간 여자아이는 바로 그 음성을 알아차리고 베드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소리에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기쁜 소식을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여러분 과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면은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먼저 얘기했더니 야 너 미쳤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반응은 어떨 때 나오는 반응입니까? 이 여자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와서 하니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서 베드로가 문 앞에 나타났는데 그 이야기가 미쳤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아빠와 아이가 나오죠. 이 딸아이가 너무 더우니까 수영장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요? 수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와. 그리고 갈아입은 것에는 그칠 것이 아니라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거고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핍박받는 시대에 정말 예수를 믿기 쉽지 않은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정말 믿음 있는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서 놀라운 사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밖에서 이제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뒤에서 핸드폰으로 만화 보고 있고 핸드폰으로 페이스북 하고 있고 핸드폰으로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거면 집에 있지 뭐하러 왔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럴 거면 집에서 편하게 만화 보고 편하게 TV 보지 뭐하러 왔을까? 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도 와서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오늘 아까 우리 백준 순장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 예배를 받아주시고 제 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눈 떠서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고 있고 핸드폰으로 심지어는 만화를 봐요. 설교 중에도. 그거는 기도를 차라리 하지를 말든가 차라리 교회를 오지를 말든가 와서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를 전혀 듣지 않을까라고 또는 듣는지 안 듣는지 관심도 없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기도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들은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이들은 사도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도 있는 거고 장로도 있는 거고 탑 리더들도 있는 거고 여기 순원들도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로데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하고 마중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황사가 미세먼지가 지금 장난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 땅의 미세먼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숨쉬기에 편하게 미세먼지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지금부터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다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볍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종교행위를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서 그것이 어떤 효과,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 없이 그냥 살아버리는 것이죠. 뭐 로데라고 달랐겠어요. 로데도 아마 그 무리에 섞여 있었으면 어쩔 수 없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친구의 직분은 뭐였습니까? 누가 문을 두드리면 나가서 맞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그 문을 두드린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때요? 자기가 익히 알고 있는 여기에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문을 두드렸던 그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수하게 비록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여기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베드로구나라고 순수하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알아차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찬양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 일하셨을 텐데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요. 내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해요. 내 앞에서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알아차리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로데와 같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러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로데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든지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을 정도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을 정도로 빨리 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저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몇몇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예배에 나오는 표정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 난 너희들이 정말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표정이 기뻤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무표정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아무 감정 없이 찬양을 하느냐. 예배하러 나왔고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는데 왜 표정이 썩었어요? 썩을 수는 있죠. 내가 오늘 예배에 실패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것을 경험했고 봤다면 여러분, 우리의 표정은 기뻐야죠. 우리의 마음은 기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그 감동과 그 기쁨으로 순모임 하는 것을 잊고, 그건 안 되겠네요. 네, 순모임을 하고 가세요. 너무 기뻐서 네, 너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 게 없네. 너무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도 뒤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내가 약속 잡아놨던 어떤 약속이나 그것들조차도 내가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느낄 만큼 기뻐하고 흥분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서 전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로데는 그것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을 정도로 가서 전했어요. 전해서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말로 베드로다라고. 그들이 미쳤다라고 거부할 때 그 거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말 베드로라고 외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물론 두 번째나 그렇게 했음에도 안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안 들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이 중에 절반은 안 들어요. 안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 일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도요,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들을 때까지 눈을 두드립니다. 들을 때까지 문을 두드렸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사람이 들을 때까지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로데처럼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있는 일, 내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윗 청년들은 로데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비록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비록 내가 아무 역할이 안 하는 리더도 아니고 나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전할 수 있는 모든 다윗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